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킬 것, 이런 제목으로 가르치고 지킬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때론 물질도 드리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한다면,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림으로 찬양한다고 하면, 이 짧은 찬양을 해도 거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마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산이겠죠. 그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마 지시하신 그 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산으로 가룟 유다 빼고 이제 11 제자가 모였던 모양이죠. 그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이거는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거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죽은 것을 다 목격했어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 지낸 것을 다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분이 죽어서 시체가 되셔서 무덤에 묻힌 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냥 죽었던 나사로처럼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하면은 부활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부활체가 뭔가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만화나 영화에 보듯이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도무지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다 이 말이죠.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예요. 우주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이 뭐예요? 하늘. 바울은 삼층천이 있다 그랬어요.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우주 너머의 하늘. 바울은 삼층천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늘은 천국이요, 천국. 하늘 위의 하늘. 하늘과 하늘의 모든 권세, 천국의 모든 권세. 그걸 예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다. 또 땅의 권세. 땅, 우주, 이 땅의 권세. 땅 중에 가장 밑바닥이 뭐예요? 땅 중에 가장 밑바닥은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다, 가지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분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다. 제 제자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을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 저는 이거 믿어요. 이게 확실하다고 믿어요. 이게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최후의 명령이에요. 분부요. 왕의 명령이요, 분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다른 민족, 모습, 피부 색깔, 인종 따질 것 없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의 제자, 내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에요. 아니,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제자 삼으면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의미는 예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이게 제자된 삶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도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제자가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 예수님은 스승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롤 모델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100년도 대부분 못 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100년도 못 살지만 대부분, 그러나 영혼의 때,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요. 이거지 예수 제자 된 삶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예수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예요. 가서 너희는 제자 삼으라.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길,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왜? 넓은 길은 좋으니까. 넓은 길은 쉬우니까. 넓은 길은 좋아 보이니까. 편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다 가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후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 다른 말로는 침례죠. 침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아니 세례를 왜 받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왜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 보면 성령 세례도 받잖아요.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의 목적이 뭔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슨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내면은 그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세례의 목적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목적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세례의 의미는, 목적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9절 30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게 또 뭔가 하면은, 사람은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나요. 그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육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나고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는 첫 번째 육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육체로 태어난 자가 있었어요. 하갈, 여종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게 지금의 그 중동 그 지역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종의 아들 하갈,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육체로 태어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의 유산, 유업을 받을 그 아들이 누가 하면 이삭이요. 이삭. 그 이삭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다음은 이삭이에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스마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한 아들은 육체로 태어났어요. 육체의 아들이라 말이요. 종의 아들이라 말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즉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유업을, 그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 두 번째로 난 이삭, 그는 약속의 자녀라 말이요.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령으로 난 자라 말이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유업을 받을 자는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육체로 난 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지만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체로 난 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육체로 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있어요. 육체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자녀라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이 세례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 명령은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는 곳이에요. 무슨 세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 세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례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작년에 미국에 여론조사를 했대요.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더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마호멧을 믿어도 예수 믿는 것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기독교인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60% 이상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더래요. 이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세 번째로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아니 좋은 것만 말고 싫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딴 거 가르치지 말아요. 딴 거 가르치려고. 교회는 딴 거 가르치지 말라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영혼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예수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쓸데없이 딴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데 교회에는,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 예수여,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랍비여, 표적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때까지 보여줬잖아. 또 보여주십시오. 여기 가도 표적, 저기 가도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만 요구해요. 아니, 표적 요구할 필요 없어요. 아니, 표적을 구할 필요 없어요. 표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만 쫓아갔어요. 헬라인들은 뭐 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헬라인들은 뭐 했나? 헬라인들은 이방 민족을 얘기해요. 당시에 헬라인들은 뭘 찾아다녔냐면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가르쳐요.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학문, 철학, 지식.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 사는 데는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혜가 도움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데 동안은. 학문과 지혜, 지식, 철학. 아니, 이게 이 세상 사는 데는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영혼의 때는 어떡할 거예요?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면 영혼의 때는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때는 가르치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배웠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분부하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예수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는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왜 자꾸 지식을 가르쳐요? 왜 자꾸 학문을 가르쳐요? 왜 자꾸 철학을 가르쳐줘요? 왜 자꾸 표적을 가르쳐요? 왜 자꾸 은사말 가르쳐줘요? 예? 유대인들은 표적, 은사, 능력. 유대인들은 그것만 보여달래. 헬라인들은 뭐 했다고요? 학문, 지식, 철학. 지혜만 가르쳐달라니 쫓아다녀요. 교회는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입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왜 자꾸 세상 것을 가르쳐요? 학문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표적을 가르쳐요. 그래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는 배설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서 바울은 기록하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예수를 배워요.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를 배워요. 뭘요? 그분의 말씀을. 아니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맨날 설교에 책에 나오는 얘기만 해요. 철학자 얘기만 해요. 아주 유식한 얘기만 해요. 많이 배웠다는 얘기만 해요. 자기 세상 지식을 자랑해요. 아니, 교회에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거기에 천국이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표적, 은사, 능력 그런 거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가르칠 게 아니라 예수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헬라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자기 자랑 그거 세상 지식 가르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말씀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아니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뭘 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교회는 뭘 지켜요?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입때까지? 예수, 하나님 말씀. 그거를 가르치고 나서 그걸 배웠으면 이제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말씀을 표준 삼아서, 교과서 삼아서, 목표 삼아서, 멘토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품고 그 영혼에 간직하고, 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교회는 뭘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를 지켜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부를, 그분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키게 하라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구원 얻으려고 나온 것이에요. 교회는 돈 많이 벌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세상 사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킬 생각을 않고, 아니, 예수님 말씀만 지키면 살아요. 생명을 얻어요. 영생 구원을 얻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표적 보여주십시오. 아니, 표적을 뭘 보여줘 또. 표적 보여줄 거 없이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이적을 보여줄 것도 없이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순종하라. 말 가지고 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예수 쫓아다니면서. 아니,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만 보여. 아니, 교회 다니면서 표적만, 예수 앞에 나와서 표적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지키면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예? 은사 능력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했다고요? 헬라인들은 뭐 했어요? 헬라인들은, 아니, 교회 나와서도 헬라인들이 교회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왔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학문을 구할 필요 뭐 있어요? 교회 나와서 철학을 배울 필요 뭐 있어요? 교회 나와서 유식한 지식을, 세상 학문을 배울 필요 뭐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냐 말이요. 바울이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다고. 그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속지 말라. 그 학문, 지식, 철학, 세상 것은 그건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헛된 영혼을 노략질하는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교회 나와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 나온 이유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지키라. 가르치고 지키라. 뭘 하라고요? 19절 말씀에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끝으로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아니, 딴 거 할 거 없어요. 성경만
예수만 가르치면 돼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성경 이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최후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주시려고. 왜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제자 삼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제자, 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그분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가르칠 것이 뭐예요? 예수. 지킬 것이 뭐예요? 말씀.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신앙생활이. 이러한 예수 믿는,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우리 교회 가족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거기에는 영생도 구원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로 명령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순종하게 주옵소서. 가서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세례 받고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